주일자를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왕이 궁전 탑 꼭대기에 아름다운 운종을 하나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이 그 운종을 매달게 되는 목적이 뭐였냐면 내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때 종을 울림으로써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꼭대기에 운종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그 운종의 소리는 들려오질 않습니다. 때가 됐죠. 어느덧 이 왕도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왕을 둘러싸고 있던 신하들은 평생 동안 운종을 달아놨는데 운종 소리 한번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직해야 되는 이 왕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 마음이 안타까웠던지 슬픔을 감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왕이 가슴에 뭉클해지는 그 마음을 느낍니다. 백성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운명하는 그 시점에서 깨달으면서 행복을 느끼며 마지막이나 처음인 그 운종을 치고 행복한 마지막의 의승을 마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 중에 한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방에 갔습니다. 그곳에 백부장이 하인을 보게 되죠. 병들을 죽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부탁을 드리죠. 장로들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가서 하인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주라, 이런 이야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가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그대로 하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걸어오는 중입니다. 걸어오는 중에 다시금 또 백부장의 친구들 벗들을 또 보냅니다. 벗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께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말라, 이 말이죠. 처음에는 오라고 했다가 다시는 수고할 필요 없다, 우리 올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죠. 무슨 말이요? 그곳에서 말씀만 하게 하십시오. 그곳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아이는 낫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감탄을 받았든지 놀랬든지 감동을 받았든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 자리에 공개적으로 합니다. 제자들도 놀랬을 겁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도 이 백부장이 고백했던 이 내용을 들었을 때 감동받았겠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생각 속에, 신앙 속에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또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백부장은 사랑으로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에 대한 유대 장로들의 평가는 참 좋게 호의적으로 이 백부장과 이 유대인의 장로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간절히 구하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얘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나라에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따지고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좋아하지 아니했던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할 정도인 것을 본다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많은 영향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백부장은 사랑으로 민족의 벽을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이면서도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지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서 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겨서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특히 믿음의 성도들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때가 되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주일이 되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배드리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드릴 초소가 없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고,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회당회라고 하는 곳 공간이 있어야 거기에 모여서 이야기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누가 주겠다고요? 이 로마 백부장이 이 회당을 주어줬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로마 백부장은 이 유대인들이 해주었습니다. 유대나라는 국가적으로 로마의 식민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미국적인 운명에 처해있는 시대지만 그래도 이 백부장은 한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내용을 보면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중에 기원 4년에 가버나움 근방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로마시의 화려한 도시를 이 가버나움이 탈취합니다. 이래서 로마에 대한 봉기가 있자 결국 로마는 추종 세력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갈릴리 사람 2,000명을 십자가형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0살 정도 되었을 때 열심당들이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극 가담한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금을 내지 말자고 봉기를 막 선동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는데 가버나움 사람들 가운데 남자가 960명, 여자와 아이들이 로마의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함으로 피로 얼룩진 혁명의 땅이 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피가 봉기가 있었고 피로 혁명을 이루겠다고 자결했던 이 땅입니다. 그런데 부대 지휘관으로 로마 장교가 이곳에 왔더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땅이 그런 막 봉기가 있었고 폭동이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있는 그곳에 장교의 모습으로 와 있으니 부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폭동이 또 일어날 줄도 모르는 그런 시점에서 이 백부장 로마 장교가 있으니 참 부담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그런 모든 걸 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민족을 품었습니다. 백부장의 사랑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리 사랑을 말하다 보면 우리 다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땅에 대한민국은 좌익과 우익이 나누게 됩니다. 온통 나라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요수 반란 사건 때 좌익 학생들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좌익 학생들은 두 아들을 한 방에 총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못이 박힌 몽둥이로 때려 얼굴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해서 두 아들을 죽게 만듭니다. 두 아들을 무차별히 죽인 좌익 학생들은 체포되었고 주동인물 안재선도 체포가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당신의 두 아들이 순교당할 슬픔이 가시기로 전에 이 좌익 학생 선동자였던 안재선을 만나 전도하게 됐고 그를 죽은 아들들 대신하여 입양하여 양자로 품습니다. 죽인 원수를, 아들들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백부장의 이 사랑,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미천한 종까지 오늘 본문은 사랑합니다. 장교의 체면을 내려놓고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치료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는 친척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종입니다. 한나의 짐승과 나눌 바가 없었다고 하는 시대, 우리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시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과 다를 바 없는 종의 시대, 노예 시대. 마찬가지로 이 종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종과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때에 우리 종을 위해서 장교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어느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자기 자신 모습을 내려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할 때마저도
이기적으로 하거나 철저히 계산적인 사랑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약하고 천하고 죄인된 사람이나 그룹을 사랑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유익이 없으니까요. 내게 뭐 보답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다 계산을 하고 사랑을 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짐승과 다를 바 없었던 종을 재산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한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의 사랑 행위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품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종교인 제자들 위해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곧 나의 친구라.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종을 종으로 보지 않고 친구처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보여준 이 사랑의 행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의 행위로 주님을 감동시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이 어떤 모습이 우리 주님을 놀라게 했을까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놀라게 한 사람이 바로 부장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6절입니다. 시작. 예수가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것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대편이 반대로 표현하면 예수님 편이 너무 훌륭한 분이어서 자기 집처럼 누추한 들어오시게 할 수 없다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로마 장교 백부장이 가난하게 살 리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거했던 어떤 거처보다도 훌륭한 집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식민지의 초라한 목수 청년을 이 백부장은 참으로 존귀한 분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대함에 비하면 자신의 관계는, 자신의 살고 있는 집은 초라한 초막에 불과하다는 것이겠죠. 그분을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아니, 집으로 표현되지만 자신은 이방인이요, 죄인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 거룩한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부정하게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겸손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수많은 겸손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보지만 또 겸손이 뭘까라고 하는 고백을 해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집에 들어오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 7절에 나오는 백부장 입을 통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함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한 최고의 겸손입니다. 단순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는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고 또 자기 집까지 걸어오시는 불편을 끼치고 쉽지 않다는 의미 이상의 뜻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이방인 집에다 들어가는 것을 부정이다 라고까지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만나는 것은 죄를 짓는 거나 다름없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시길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환상을 보고 나서도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봤지만 오히려 가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한다고 할까요? 뭐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와서 보자기를 열어봤더니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불경건한 짐승들이 한마디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 먹으라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 이 불경건한 것을 하나님 먹지 말았더니 왜 내가 먹습니까? 라고까지 막 베드로는 막 반박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내가 정결하고 내가 깨끗하고 한다고 하는데 왜 내가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냐? 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는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 이방인이 이 백부장 고넬료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는 이 시점을 생각한다면 바로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방인을 만나고 있구나. 저도 유대인 예수가 또 이방인을 만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이런 모함의 소리들이 분명 들릴 것을 누가 생각했을까요? 이 이방인이던 이 백부장이 생각을 해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막연하게 경전이라는 백부장이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려놨다고 하는 이런 경전보다도 이 백부장이 나와 있는 이 사건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고 있는 이 모습을 다른 유대인들이 바라보았을 때 이 모습은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가 생각했던 이 백부장이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지 말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자기와 교제하게 되므로 겪게 되실 핍박을 미리 막으려는 성대한 배려를 지금 이 백부장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경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즉, 이 상대편의 입장에서 보는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같은 걸 내려놨기 때문에 이 경전도 경전이겠지만 누구의 입장이요? 상대방 입장. 상대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경전의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중앙선을 침범하여서 상대편에서 마주오고 있는 의사의 차를 받아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는 의사가 부서진 차 속에서 아파하면서 기어나오고 있는 것을 도와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겠습니다. 다 포장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어나왔던 의사가 막 몸은 아프고 막 속은 상했지만은 변호사가 그렇게 자기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막 이렇게 엎드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게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또 다른 행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놀란 의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은 뭐 경건한 척도 있겠죠. 그러면서 위스키 한 잔을 꺼내서 의사에게 보내줬습니다. 자기 모든 걸 책임지기 때문에 진정하시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위스키 한 잔을 꺼내서 이 의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의사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가 잘못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날 위로해 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변호사의 친절이라고 생각했고 경도이라고 생각했고 위스키를 한 잔 쭉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의사가 변호사에게 병을 또 밀어주면서 한 잔 마시라고 변호사에게 따라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예, 저는 경찰이 오고 나면 마시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경전은 단순히 말이나 태도가 아닙니다. 말투와 태도는 경전하면서 언제든지 상대편을 곤란하게 할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상대편을 위해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냥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는지 3절과 6절 사이에 보여줍니다. 3절에서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어 예수께 오셔서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갑자기 수고하시지 말라고 하고서 7절에서는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종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드리고서는 그 일에 대해 예수님의 입장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폐를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해 배려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보이는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겸손을 기뻐하신 주님을 묵상해 보시고 오늘 나에게도 이런 겸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올라와 있는 백부장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으로 놀라게 하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하라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아멘. 백부장, 말씀에 온 세상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곱일입니다. 거리가 문제입니까? 보고 안 보고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디에 있든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곱일입니다. 우리는 안주 기도를 받습니다. 어느 능력 있는 목사님,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어느 성령 집회 가면은, 이런 사건, 이런 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라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어떤 안주를 한번 받으려고 이러면 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모습으로 우리가 집착해서 바라본다면, 시간이 문제입니까? 공간이 문제입니까? 보여지고 보여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은, 지구의 역사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이곳에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러시아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모든 선교팀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될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하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지금 백부장의 고백은 자신의 현실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 분명한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이 영적인 영역과 물리적인 세계에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 모든 피조물이 속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아래 수하에 모든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상이 존재합니다. 아멘. 아무리 강한 영적인 실제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무수히 드러냈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믿음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의 말씀 가운데서 그가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보증,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 이 신념이 곧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최고의 기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와 능력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합니다. 백부장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감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기쁘고 놀랍게도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대로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종이 이미 낫게 되었더라 라고 10절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9장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내용이지만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첫째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뛰어넘어 상대를 생각하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109장의 삶을 묵상해 보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놀랍게 드리는 우리 신도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